시내산까지 도착했어요. 기간은 약 3개월 걸렸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여장을 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첫 번째 한 것이 언약을 맺는 거였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될 것이다. 언약을 맺었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줘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들이 사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는, 언약 맺은 하나님의 권리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언약의 대가가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면 언약 맺은 백성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사는 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사는 것을. 이게 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약 10개월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할 여정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의 일부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광야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언제까지 걸어가야 돼? 투덜투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행렬 끝부분에, 진영 끝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징계를 받게 돼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기억해라 라고 해서 그 장소를 다베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베라 사건, 여호와의 불이 내린다, 불이 내린 곳이다, 기억해라.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께 덤비면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징계받는다, 이거 기억해라. 그것이 바로 다베라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신기했어요. 와, 대단하다. 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이걸 갖다가 막 볶아도 먹고 찌어도 먹고 쌀마다 먹고 요리도 해먹고 너무 좋아서 막 비명을 지르고 좋아했는데, 아니 갑자기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값없이 파, 마늘, 오이, 고기 뭐 다 먹었는데 왜 그게 없냐고 하나님이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어떻게 징계했냐면 고기를 아주 한 달 동안 날마다 아주 고기 냄새가 징그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 고기가 이름이 뭡니까? 메추라기예요. 얼마만큼 많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냐면 하룻길을 걸어가, 동으로. 예? 이렇게 하룻길을 건너가고 이렇게 또 하룻길을 걸어가요. 하룻길이면 몇 킬로 정도 갈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못 가도 20킬로는 가요. 30킬로, 40킬로도 가겠지만 20킬로만 잡읍시다. 사방 20킬로에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얼마만큼 쌓여요? 2규빗, 90cm, 허리만큼 쌓인 거야.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10호멜을 거둬들였어요. 10호멜. 10호멜은 몇 리터냐면 1.8리터 페트병으로 1220개. 그게 10호멜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1.8리터 페트병에다가 고기를 담는데 몇 개를 담느냐면 1220개를 담을 정도의 많은 양을 거둬들였다 이 말이에요. 계속 먹었어. 이쑤시개로 여기 낀 거 빼기도 전에 계속 먹어서 신물나게.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욕심부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또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 지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브롯 핫다. 기브롯 핫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져요. 첫 번째 사건은 다베라 사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불살라 죽였어요. 두 번째 사건 기브롯 핫다 사건. 이거는 고기 달라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고기를 하도 먹어가지고 배탈 나서 죽은 사람들이 생긴 거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줘가지고 먹고 배탈 나 죽을 수도 있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비방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합법적인 것 같지만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느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너만 선지자냐?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누구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어떻게 징계했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하나님 치셨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7일 후에 다시 돌아가라 해서 7일 후에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고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또 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이 뭐냐면 하세롯이에요. 하세롯. 하세롯 사건. 하세롯 하면 뭘 기억해야 돼요?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에게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반드시 언약의 대가를 치른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계속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나오죠. 이건 너무 많이 잘 아시죠? 설교를 많이 들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돌아와서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다. 우리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린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왔냐. 우리가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느냐.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그들을 광야로 배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사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져 벌어집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은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대적한 그 부모들 때문에 그 자녀들은 40년 동안 까닭 없이 힘들고 고달픈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로 인하여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 돌다가 너희들 다 죽어서 너희들이 시체가 광야에 다 묻혀서 그게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고생해야 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디베레 사건, 기브롯 핫다와 사건, 하베르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네 가지 사건이 점진적으로 점점점 확대되어져서 처음에는 몇 사람의 악한 말이 민족 전체에게 그리고 백성 전부에게 다 출애굽할 때 계수한 인원이 장정만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 중에 2명 빼놓고 전부 다 해당되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반역을 그들이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어야 되는 언약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우실까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대로 주시겠다고 그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언약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고생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원망하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를 저 안악자손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물에 갇혀 죽는 것도 봤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 봤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셨는데 그들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애굽에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기다리는 건 노예 삶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심지어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영혼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노예 삶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사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사건은 바로 민수기부터 시작되는데 그 징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이 징계라는 것은 징벌이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라고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잘못할 때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을 간섭하셔요. 잘못 가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간섭하셔서 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4번의 징계를 한 연후에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안타까워?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해하다가 다 죽어야 되잖아.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하라 말씀하세요. 민수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번제, 화제, 뭐 소헌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드리는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4가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번제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제사 지내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다 자세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그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제사는 어디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하나님이 40년 출애굽 1세대를 다 징계하시지만 가나안 땅에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에게 반역죄를 졌지만 내가 너희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여버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계속 지켜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소, 양, 염소, 고운 가루, 포도주, 포도주, 곡식, 고운 가루 이런 게 광야에 있습니까? 없어요. 소, 양, 염소는 있어요. 그거 끌고 가니까. 그러나 곡식은 없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곡식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그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5장에 쭉 읽어보면 제사를 드린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토소생이 누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타국인. 거류하는 타국인 누구예요? 거류하는 타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해서 붙어오는 자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고 싶어.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하고 따라 붙은 사람들. 대대로 있는 자들. 종이 돼서 계속 그 자리에서 사는 자들. 이런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런 다른 잡족들까지라도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온 모든 자들은 이렇게 번제 드림으로 제사 지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반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가서 제사 지냄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제사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옷단 끝에, 자, 옷단 끝에 술을 달고 여기다가 청색끈을 늘어뜨리라는 거예요. 고리를 달고, 쉽게 말하면 여기다 고리를 다 만들어 묶어서 고리 끝에다가 청색줄을 쭉 늘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색줄이 철렁철렁 하겠죠? 그거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제사해라. 그러면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쉽게 말해서 옷 끝에다가 삥 돌아가면서 청색끈 묶고 다니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민수기 15장 오늘 말씀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 끝에 청색끈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맞아, 다베라 사건, 기브론 핫다 사건, 맞아. 여호와의 불이 나왔어. 맞아.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탐꾼 사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아. 그거 보고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 그렇게 징계받는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죽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이면,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언약의 대가인 징계를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면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 보고선 눈에 보이면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선 그거 너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징계받아야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의 심정이 좀 느껴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이거야. 이게 청색끈이에요. 청색끈. 우리에게도 다 청색끈이 달려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청색끈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그 청색끈 역할을 하시는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청색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 하나님 반야하고 그렇게 살면 어떡한다고? 다벨의 사건 기억하라고. 기브로 핫다와 사건 기억하라고. 하세로 사건 기억하라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하라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들을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의 돈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얘기만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청색끈 사건, 청색끈을 역할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동현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까? 성령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난 그거 안 들리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단 한 개라도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개라도. 단 한 개라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청색끈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야, 내가. 왜? 내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크게 들려오니까. 와, 이 얘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와, 이 얘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말씀을 들으면 단 한 개라도 깨달아지고 말씀 읽고 묵상할 때 단 한 개라도 깨달아진다고. 그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 소리가 묻혀버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들리면. 내 인생에 계속 무슨 사건이 벌어져? 자막 좀 띄워봐요. 다벨의 사건 계속 벌어진다니까. 기브론 핫다 사건 계속 벌어진다니까요. 하세롯 사건 계속 벌어진다니까. 나중에는 어떤 사건까지 벌어져?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벌어진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난 진짜 너희들 사랑한다. 바알과 아세라가 속삭이는 거기에 니네 귀를 기울이면 안 돼. 그건 너희들 멸망으로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거야. 나와 약속했잖아. 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나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혼자 많이 울었어, 엎드려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우리는 진짜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키신다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신다니까요.
내가 구하면 줄게. 후이되어 넘치도록 채워줄게.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너 높아지고 싶니? 낮아져라. 세상의 소리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낮아지면 높아집니까? 죽이고 밟고 일어서라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말씀을 통해 들려준 이 청색근의 성령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만 이해를 해? 머리는 이해가 돼. 가슴으로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왜 그거를 그렇게 합니까?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가짜. 예수님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짜와 진짜를 분명히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비유로 여기 염소 여긴 양 구분해놓고 양들에게 그러잖아. 야 니들 나 배고플 때 먹을 것 줘서 고마워. 나 치울 때 옷 줘서 고마워. 나 나가네 되었을 때 나 너희들이 도와준 거 고마워.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그런 거 있습니까? 하는 것도 없는데 오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거 드렸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 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해준 거야. 바로 그게 정답인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어떻게 줘요? 내 거를 못 준다니까요. 아무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가 되든지 절대로 못 주는 게 인간이라고요. 왜? 낮아지면 발표 주는데 이게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강해야죠. 많아야죠. 그래야 세상에 안 밟히고 자기 명예와 권세를 높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낮아지라고 그러고 밟히라고 그러고 그래야 네가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그 세상 그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나요? 안 들려지거든. 세상의 소리가 더 들려지거든.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까지 가셨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거절하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창조주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작은 조막대기만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요만한 말밥통에 뭐 신동우 집사같이 뭐 100kg 넘어가는 이런 몸으로 온 게 아니야. 말밥통에 이런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가장 크신 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너 높아지고 싶어? 예수님처럼 낮아져. 너 크게 되고 싶어? 예수님처럼 작아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완전 유일한 피조세계에서 완전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도록 절대적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높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예수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리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시면 돼요? 작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따라가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 보세요. 처음엔 예수 따라가면 영의정 우의정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연후에 그들은 알았어요. 아하,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은 진정한 부귀영화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높아지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삶을 못 살까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행복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게 우리 신앙과 믿음이에요.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는 게.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는 항상 언제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반복돼요. 또 자막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 자막을 한번 떼어줘 봐요. 내가 이 사건 1, 2, 3, 4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베라 사건. 아니야. 다베라 사건, 기브론 핫다와 사건. 사건 네 가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베라 사건, 기브론 핫다와 사건. 예, 그 다음 이쪽에 기억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불을 기억하라. 메추라기를 기억하라. 문둥병을 기억하라. 메뚜기 사건을 기억하라. 이 사건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뒤에 가면 또 다 나와요. 고라 사건을 기억하라. 5번째 또 나온다니까요. 7번 나와요. 7번. 7번이란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계속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지난 날 한번 생각해 봐요. 다베라 사건이 있었어 없었어요? 예? 기브로 핫다와 사건이 있었어 없었어요? 하세로 사건이 있었어 없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셔야 되는 분이야. 천사 아니면은. 다 있어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청색권을 보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얼른 돌이켜야 돼요. 아이고, 내가 세상 가고 있구나. 십자가 등지고 세상 가고 있구나. 아니다. 세상 들고 십자가 바라봐야지. 그거 기억하라고요. 날마다. 우리 주님은 점프해가지고 낙하산 타고 저기까지 휙휙 날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찬송가에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우리 주님은 야, 한 걸음 갖고 되냐? 점프 스프링 놓고 한 방에 막 수십 미터씩 뛰어.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알아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 내 안의 죄성, 이 더럽고 가장 추악한 죄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탐심, 탐욕이라니까. 하나님 자리까지도 넘본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흔들어대고 미혹하는데 미치겠는데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한 걸음씩 가라고. 한 걸음씩 가는 게 뭡니까? 한 걸음 갔다가 주저앉으면 또 일어나서 또 한 걸음 가라는 거야.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그것도 내 힘으로 돼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청색권을 계속 흔들어대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도 모르겠어요.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동현이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라고. 알았어? 알았니? 그래서 어느 날 널 찾아오신 거야. 자, 안복순 권사님 널 위해서 다 기도했잖아. 뒤에서 새벽마다. 목사님 별로 기도 안 했어. 싸가지 없는 놈. 다시는 교회 안 나와. 아이, 그럼 관둬라 이 자식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서 찾아오신 거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거야.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네 인생길에 사건 참 많았지. 어? 참 이제 사건 많았지. 어? 이제 그거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또다시 그 사건을 반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저 사건들을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계속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찬송가 부를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탈한 지경에 이르러서 자기 스스로 연민의적에 빠져갖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눈물 질질질 흘리고 있을 때는 이미 세월 다 지나가서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때가 온 거야. 그때쯤 되면. 왜? 주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고쳐서 데리고 가셔야 되는 게 때문에 그때까지 가가지고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세권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지난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제발 부탁이다. 너희들 가나안 땅은 내가 꼭 데리고 갈 거야. 근데 앞으로는 저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저 고통당하지 말고 이제 청세권 보면서 너희들은 기억해라. 다시는 나 너희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 서로 좋은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똑바로 안 하면 반드시 자식들이 이런 고난당하고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 3대면 그 다음부터 뭐 한다고요? 구름에 달가듯이 간다잖아. 왜 이렇게 자빠져도 이게 막 다이아몬드가 여기 막박이 막 확 붙어. 뒤로 자빠졌어. 그럼 여기 깨져야 될 거 아니야. 뒤통수가 돌에 맞아서. 근데 이 돌이 튀 올라와서 여기 딱 맞았는데 앞니방아가 깨지는 게 아니라 뜩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청세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니까. 예수의 영, 그분이 청세권이에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있었던 디베라 사건, 기브롯 핫다와 사건, 하세롯 사건, 가데스 바니아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지. 예, 알겠어. 일어나자. 또 걸어가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대단하게 큰 프로젝트를 해결하고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씩 가면 돼요. 한 걸음씩 가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영원한 지역 천국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어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들이 됐어요. 신랑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버리고 옛 남편 쫓아가면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야, 내가 너 그 옛 남편 해결해 주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넌 여전히 옛 남편, 아담과 결혼해서 세상과 더불어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옛 남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글로 가려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전부 사사건건이 어디로 가자 그래? 옛 남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거기가 뭐야? 노예의 삶이라니까. 영원한 저주의 삶이라니까. 근데 글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제발 좀 기억하면서 청세권 좀 달고 그거 보면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하신 청세권 성령의 음성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진정한 멋진 성도들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전 그걸 소원해요. 그렇게 함께 가셔서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다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때, 우와, 박집사님도 24님도 다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다 있네, 다 있네. 그러면서 기쁘게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저놈은 역시 가짜였구나. 그러면 되겠어요? 저놈 진짜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없네. 이러면 되겠어요? 함께 우리 그 길 걸어가십시다. 너에게 있는 청세권을 보고 기억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 옷에 달려있는 청세권을 보고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기억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도 청세권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음성 따라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특히 엄마들, 아기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아기들 잘 키우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애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